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땅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땅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해당 땅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땅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상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야곱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처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솔로몬과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상에 보면은 이 부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 설정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는요, 아버지와 딸 하면 뭔가 애틋하고 뭔가 더 사랑이 애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지요. 그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온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그 딸을 향하여 어찌 너가 나를 영접하러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소원을 했는데 내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아버지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 달 동안 산 꼭대기 올라가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다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는 아버지하고 딸은요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고 감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아버지와 딸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란 말은 옛날에는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는 회당이었다. 구약시대에는 회막이 있었고 솔로몬 왕 때부터 뭐가 만들어졌죠?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시대에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 그 과도기 시대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율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회당의 장이 회당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교회 장로, 교회 목사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누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먼저 보실까요? (42절에) 보니까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몇이라고요? 12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막 자라나서 항상 예쁘게 꽃이 필 그럴 나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자, 5장 22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자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자신의 신분과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가 회당장이라는 직함이나 사회적인 이름이나 다 필요 없다.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다 필요가 없다. 뭘 위해서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 12살 된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을 너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낙심을 했어요. 아, 큰일 났구나.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포기하고 돌아갈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고 내 이 12년 된 혈루증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침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이제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살려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예수님은 시간을 딜레이
지체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뭐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누구?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 딸을 살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누구밖에? 회당장 자신밖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빨리 가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다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절망적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그 딸을 고쳐줘야 한다, 살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오라비 좀 살려주시오. 그런데 소식이 감감소식입니다. 오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마리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소식을 들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죽어서 장사가 지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슬퍼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관심이 없으셨나요? 시간이 늦어져서 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나요? 똑같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자 나사로를 어떻게 하자? 깨우러 가자. 정신이 나가셨나? 아니 지금 오라비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깨우러 간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이 딜레이 지체된 것을 더 기뻐하셨다. 보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36절을 보십시오. 그 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 죽었어요.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끝이 났다, 세상의 끝이다, 절망이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뭐 했다고 했죠?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여러분 이 38절 이 모습은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끝이다. 절망적이다. 이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을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유학을 갔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반대를 엄청 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근데 굳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증 환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그 자폐증 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딸 때문에 여러분 이어령 교수 하면요, 여러분 세상 한국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어령 교수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적어도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딸 때문에. 딸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는 최고의 석학이고 박사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그래서 절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시작됐을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 출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회당장이 직함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명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딸이 죽었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그 딸이 그와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폐증 환자가 되었고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 불쌍한 딸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절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떠들면서 울고 있는 그 절망적인 죽음의 집안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궤변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이 1,300명 지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화장을 해서 나라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그 1,000만 원 지원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전염병, 알지도 못하는 재난, 알지도 못하는 기괴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병원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한 번에 수백 명씩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나라는 피난을 가야 되고 언제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이 인간의 방법대로는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야유의 집에 이런 사랑하는 딸이 죽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공했다. 나는 이제 회당장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다.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집에 이와 같은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절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상 살이는요, 회당장이 되었든 세상에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든 유명 스타가 되었든 다 이와 같은 슬픔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보십시오. 2년 3년 전에 자살 신드롬이 만들어지기까지 해서 많은 스타들이 죽어갔잖아요. 아무리 인기를 얻고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과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술을 퍼마시고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 속에 고통이 해결되지 않더라고 말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이나 자고 있는 모습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매일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명의를 할지라도 고쳐낼 수가 없고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야유의 딸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 이 말을 듣고 비웃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웃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천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살이죠. 그 아내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내는 나이는 90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아들 낳는단 말입니까?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당신의 집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음식 장만을 하던 텐트 장막 뒤에 있었던 그 사라가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웃어서 내가 아들 낳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여종 하가는 낳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불가능해. 힘들어. 나는 끝이 났어. 병수가 끝이 났어. 여러분, 그 비웃음이요, 웃음이 어떻게 됐죠? 그 다음 해에 아들 낳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했다. 그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던 그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통곡하던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들어갔어요. 기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요. 몇몇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12명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명 제자. 엘리야를 보았죠. 모세를 보았죠.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장소, 기적의 장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석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클라이막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뭐되냐면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12살인데 숨이 끊어진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타쿰.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유야 일어나라. 이 달리타쿰이라는 말은요, 유대 나라의 그 당시에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야, 홍길동 일어나. 뭐 하러 가라고? 학교 가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 말이 달리타쿰이에요. 일어나,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밥 먹고 어디가? 학교 가라. 그러니까 지금 죽은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야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달리타쿰이라고 말할 때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것이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 소녀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요? 달리타쿰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타쿰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밥 먹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2년 이상이니까요, 교회 다니는 맛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왜? 달리타쿰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겠어요.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달리타쿰 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네. 죽어서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를 낳으면 띠뚱띠뚱하고 일어나자마자 낳자마자 걸어가잖아요. 자,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가 띠뚱띠뚱하더니 일어나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이 낳을 때 어때? 못 일어나. 송아지는 걸어가. 염소는 걸어가. 그 회당장이나 부모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얼마나 기절 초풍을 했겠어요. 기절 초풍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떡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볼 때는 막 뭔가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사라지고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지? 풍랑 만났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아, 빠져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지금 물이 배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내가 너희들하고 어느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취직 안 돼요.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자, 주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기만 하면은 뭐가 일어나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소녀가 일어나는데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풍랑을 만났거나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썩어서 냄새가 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절했다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기절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뭐예요? 기절했다가 썩어서 기절했는데 썩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죽었는데 훔쳐가면 뭐해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리지 마라. 왜?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또 불신,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불신, 불만,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그 비유는요, 알려지게 되어질 사람에게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아야만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먹을 것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10시, 11시, 12시 시간은 조금씩 늘려주고 8명, 10명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냥 확 풀어줬다가 다 확진될까봐,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장래를 보장 못하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약 소녀의 손을 붙들었다가 못 일으키면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예수님 은혜를 받고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보려고 저 시장에 갔더니 그때는 안진뱅이가 지체 부자유자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못 일어났을까봐. 도망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어났어.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믿어야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근데 안진뱅이 일어나는데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일어날 걸 알고 이렇게 세웠을까요? 일어날 줄 확실히 알고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어찌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요 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혼도 허락하고 자폐증 아이를 낳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건 세상에 두중난 일과 같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친 것 이상으로 12년 12살 된 회담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시오. 보람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